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라고 또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일교차도 심하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언제나 강건해서 주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믿음 갖고 힘차게 걸어가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멀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삶 속에서도 진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넷째 주 아름다운 가을 주일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기도와 말씀보다 내 뜻과 감정을 앞세웠던 시간들, 사랑보다 이기적인 마음에 앞섰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에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 안에서 서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차 라오스 선교로 떠나는 김명규, 김경순 선교사를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들의 헌신의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김봉국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성도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는 거 뵀는데 아유 옆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송명 목사님 남편 되시는 패스터 루카스 앞에 잠깐만 플리즈 스탠드 업. 네, 결혼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같이 목자 교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홀리윈데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사탕이랑 간식 도네이션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106호 앞에 비치되어 있는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2일 오후 1시 30분에요.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혹시 내년에 교사로 좀 섬기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교사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6호실에서 부서별 그 반 모임 이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목자 되시는 분들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혹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같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김민규, 김경순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라오스 사역 10차 이제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무사히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에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6년 계획하는 그 당회 모임입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같이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정책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에 모여서 가을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항상 봄 가을에 같이 청소하죠. 같이 친교의 시간처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지게 되는데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에서 점심 제공하니까 오셔서 보통 가을에는 저희 낙엽 이제 정리하고 또 그동안에 또 털어내지 못했던 그런 먼지도 털어내는 그런 시간 가지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광고 보시면요. 교민을 위한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로회에서 그 전자도서관을 이제 처음 오픈했습니다. 지금 책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토론토에서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한국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이렇게 쉽게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책을 빌려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회원 등록하는 데 있어서 회원 그룹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노회 소속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등록하시면 셀폰이나 컴퓨터나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 전자 한글 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아마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다음 주일 11월 2일인데요. 일광절약 시간이 끝나는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가 1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만약에 11시에 오신다고 하셔서 시간을 옮겨놓지 않으시면 오시면 10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더 주무시고 그리고 피곤을 좀 푸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광절약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번 시간을 옮겼다 돌렸다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은 다 자동으로 옮겨지니까 이렇게 무리가 되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1시간이 옮겨지는 게 나름 시차를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봉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제자 공동체 선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 잘 전해 주시고 또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하로 이렇게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봉국입니다. 밭들봉 나라국. 제 형님은 봉술, 술자가 꾀술자예요. 꾀를 받들다. 또 다른 형님은 봉옥, 구슬옥, 물질을 받들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신 저희 아버님은 술을 아주 좋아하시고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데 그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인격으로 만난다는 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는 그런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이 참 인생에 궁금한 부분들 아니면 내가 방향 없이 살았는데 인생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그 태국 사역과 캐나다 시드 선교회 대표 사역을 병행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치윗 마이라 젊은이 교회예요. 대학가 앞에 이제 개척해서 지금은 센터도 있고 이렇게 모이는 회중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20대들이에요. 10대 말부터 20대, 30대가 한 3, 4명 됩니다. 근데 그런 젊은 공동체에서 제가 캐나다 대표 사역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캐나다를 비워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제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 처음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 어떤 면에서는 제 아들 나이거든요. 딸 나이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사역을 한다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역을 병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 교회가 저 없이도 견고히 서는 것을 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숫자는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리더들이 아주 견고해지고 있어요.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많겠죠.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있을 때 제가 맡은 일들이 아주 책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없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팀이 생겼고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책임지는 일을 분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사역을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태국 청년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고 평범한
우리 자식 나이 똑같아요.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 20대 청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가르치시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고 익힐 만큼 반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아주 짧지만 양육 같은 훈련 같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터득할 때까지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삶이 필요한 거였지요. 근데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바로 10장, 9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보고 있는데 10장에 들어서 12제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본인이 하시던, 예수님이 하시던 이 전파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위임하셔요. 너희들이 해라.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좀 우리 같은 제자들, 평범한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 당원이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선교, 어떤 제2기 다음 무대 사역으로 전환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크리스찬 공동체, 아니 크리스찬 인생인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선교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됐어요.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품고 계신지를 계속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이 보내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의 뿌리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보내시는 행위에서 찾아요.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은 교회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교라는 말은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결이 비슷한, 본질 면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면 추수라는 단어일 겁니다. 추수. 추수는 언뜻 생각하면 그 성경에는 종말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종말과 더불어서 심판. 근데 오늘 본문의 추수는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심판과는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농부의 수확,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축제의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와 더 어울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밭을 기경하고 영혼의 밭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이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추수잖아요. 한꺼번에 추수란 게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기경하였고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였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추수란 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밭을 봐라. 추수하게 되었다. 곡식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추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긴급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선교, 추수,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어디서 기인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인데요.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의 국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세계 선교, 세계를 복음화해 합시다,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 가운데 선교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루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에요. 같이 이렇게 말을 섞거나 관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혐오했던 사람들 사회 속에서 남자들은 당시 세계관이 여성을 되게 차별했습니다. 남성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성들조차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왕따시켰는데 그 사람이 실은 수가성에 사는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당한, 지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사는데 사람들의 눈에 구설수예요. 혐오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 수가성에 이름 없는 외톨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이 나서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생하다는 의미는 찢겨서 상처난 상태를 말해요. 가죽이 벗겨지고 갈기갈기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찢긴 채 상처,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는 뜻은 내버려진 거예요. 내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양을 생각하면 늑대에게 집단으로 공격을 당해서 다 찢겼어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맨 얼굴이, 이 내면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모든 감정의 중심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슴이 뛴다 하면 내장이 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장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정말 아플 때는 내가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진다면 내장이 미어지고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내 창자가 뒤틀리고 찢어지는 그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불쌍한 인생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아픈 거죠.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실은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누군가 우리의 맨 얼굴을 보시고, 내면의 맨 얼굴을 보시고 많이 아파하시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시작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공공의 적이었던 마태나 삭개오, 세리의 장들을 찾으시죠.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을 찾으세요. 그렇죠? 이방 중에 처음 찾은 바 된 사람이 실은 가다라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면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이 사람 안에 인격이 수십 명이에요. 아니 귀신이 들려서 괴력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마을 장정들이 몰려들어서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은 채로 무덤가에 버립니다. 근데 안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악령이 작용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다 끊어버려요.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내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상처나고 찢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영혼, 혐오의 대상, 공공의 적, 아니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불쌍한 자식이에요. 우리의 기대치는 되게 높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낮은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서 사랑스러움을 찾아내시는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시는, 존엄함을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구나, 은혜란 것은 그런 거구나 깨닫게 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시길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의 추수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영혼의 추수라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장해서, 추수란 말은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말하는구나, 예수 믿게 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전 단계를 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 삼기, 선교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제자 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정수가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되어서 영혼의 추수 사역에 동역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이 영혼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참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참 부족함들을, 봄들을, 깨달음을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선교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맞닥뜨린 꽃,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의 선교의 현실은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적다는 말은 아주 희소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적으로만 적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목자 되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사람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을 제가 바꾸어 말하면 제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군중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만 명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도울 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는 어떨까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우리와 비교해서 탁월한 분들이었나요?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들은 배신자였습니다.
일제 시대 때 독립군들이요, 배신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였습니다. 사선에서 나의 생명을 맡겨둬야 되는 게 동지잖아요. 근데 동지가 한번 나를 결정적일 때 배신했어요. 살려두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가 정말 필요했을 때 그분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절실히 누군가 곁에 필요했을 때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제자 삼기의 가장 윗단계, 영혼의 추수 사역을 맡기십니다. 실제 10장, 이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10장에서 그 일을 정말 제자들이 맡아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 만큼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과 제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영혼의 추수 사역을 맡기십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전도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되게 매너가 있어요. 다 들어주긴 해요. 근데 정말 싫은 티를 팍팍 내요. 심드렁한 표정, 언제쯤 끝날까? 그래서 제가 팻과 싸이라는 두 여학생, 영문학과 학생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내 전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헤어질 때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할 때 꼭 연락하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와,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복음을 듣는 아이가 나한테 연락한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밥이 먹고 싶었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 싸이란 자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더 빛나는 존재를 꿈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꿈에서 본 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아닌가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지금도 모슬림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회심하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회심도 가능하다면 양육과 훈련도 좀 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일과 자 꿈으로 한번 해. 이게 주님께 직접 받은 직통 계시야. 얼마나 사람들이 무겁게 받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회심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소문해요. 이샤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 부족한 우리들을 일꾼으로 쓰세요. 여기서 제자하니까 맨 윗단계 제자 삼기의 하이라이트 정수라고 얘기하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딱 멈추시지 않으세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 500명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자의 그룹들은 계속 확산되어져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이렇게 슬로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취되어 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에 일꾼이 필요할까요? 제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일꾼이 덜 필요할까요?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잘 먹습니다. 좋은 곳에 sab니다. 네, 영혼도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찢기지 않았을까요? 상처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그 기진하다는 것은 어찌할 바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인생이란 길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이 적을까요?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제자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세대가 정말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런 선교의 현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현실에 대한 주님의 답은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좀 의외예요. 아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이 2배로, 3배로, 10배로 일해야지. 당장 없는데 있는 사람 열심히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일은 중차대한 일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급한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추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10배, 20배로 헌신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일어나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다 나가서 일꾼 데려옵시다. 그게 실질적인 대안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붙이신 게 있어요. 추수하는 주인께 청하여. 추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행동하는, 현재형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비춰요. 밭을 기경하는 것부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것부터 영혼의 추수까지, 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과정과 단계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선교의 주체로서 사역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추수냐, 하나님의 추수냐? 이게 인간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냐? 이게 인간의 활동이냐, 하나님의 행동이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을,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람을 만나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거의 90%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나머지 10%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면서 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90%만큼 10%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보내는 사역을 못 하신다고. 이 보내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귀신을 내쫓다. 이 내쫓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까요, 우리가?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좋겠고 안 나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귀신 들렸다면 그러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쌍욕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 어딘지 아냐고, 내 자식 이거 살려내야 된다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선포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두겠습니까?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면 다 완전히 깨끗이 내쫓겠죠. 그렇죠? 완전히 떠밀어서 강하게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을 거예요. 여기 보내다는 뜻이 그겁니다. 떠밀어서 강하게 내밀어서 여기에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그게 보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고, 봉구가 이거 좀 할래? 너 싫으면 나 안 시킬게.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우리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종이 호랑이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떠미십니다. 아주 강하게 귀신을 내쫓듯 때로 떠미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이 길밖에 없도록,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떠미십니다. 왜요? 그만큼 영혼이 소중하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리는 것이 그만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저희 태국 교회에 초라는 형제가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형제는 지금 26살인데 막 19살 때 이렇게 19살, 20살쯤 들어오거든요. 대학. 뭐 디자인을 전공한다고 왔어요. 근데 너무 풋풋하고 어려요. 산골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태국 신앙서적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 이리 와봐. 이게 무슨 뜻이니? 머리를 극적이며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대학생이 외국인이 읽는 태국어 책인데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지도 모른대. 속으로는 조금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초의 형이 두 명인데 사티시란 형이 있습니다. 사티시란 형은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를 당해요. 두 다리를 잃었어요. 절단했어요. 청소년 10대가 다리를 절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모진 목숨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우울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초 형제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사티트 형제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살 이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낡은 휠체어를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산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해요. 다닐 게 많지 않아요.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동생이 4명인데 4명을 데리고요. 휠체어를 그냥 이렇게 못하니까 오토바이, 이제 가난해서 차들은 별로 없어서 오토바이 막 동염해서 휠체어를 동염해서 옆마을로 다니면서 간증 전도를 해요. 이 친구가 대부분 혼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이 더 목적이 분명해져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져요. 무엇이 제일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전도,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 삶을 많이 바꿔놔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기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놔요. 근데 본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바뀌어요. 지금 초 형제는 우리 교회 찬양 리더입니다. 찬양 리더고 그다음에 깐짜나 피색이라는 기술고등학교 저희 교회도 작지만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20명 정도 모여요. 거기에 설교자입니다. 신학했어요? 신학하지 않았어요. 꼭 신학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그게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다면 복음은 그 하나님은 계속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 것보다 초형제가 설교할 때 훨씬 파워풀해요. 저는 외국인이고 이 친구는 형이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한 형. 다른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저는 이 사티 형의 기도가 동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기 3명 오른편에 3명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한 40명 정도 돼요. 그중에 3명이 직장과 더불어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역자로 살고 싶어요. 20대 중에 요즘 참 우리 주변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참 적어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싶어하고 자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떠미십니다. 너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래?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결을 어디에 맞춰서 살 것인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미십니다. 떠미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선교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좌절했습니다. 사람이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을 버린 친구들 많아요. 내가 공을 들여도 내 공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의 추수에 동역하는 제자가 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미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하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되 기도를 빼뜨리면 안 된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공적으로 얘기를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공적 스피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던 아이였어요. 청소년기, 고등학교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참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뭔가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좀 철이 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새벽녘에 누가 막 울어요. 집에서 곡소리가 나요. 보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시나 궁금하잖아요. 들어보면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성경을 암송하시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그냥 어슴푸레 잠이 깨지도 않고 더 자고 싶은데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고 사역자가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기도가, 여인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떠밀겠다. 좋은 방향으로. 영혼의 추수밭.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야가라 한인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교회? 그건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의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을 모신 곳인데 선교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인생이 다르다고요? 다양하다고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다양하지만 방향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속되는 삶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자를 찾으시고 주설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 봐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떠밀고
네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족을 떠밀고, 네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상처난 채 버려진 채 어쩔 줄 몰라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서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기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고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온 가족의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늘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림관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봉헌기도 하기 전에요. 잠깐 라오스로 가시는 김민규 장로님 그리고 김경순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사역지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귀한 사역의 열매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혹 그 결실들이 이번 회차에 혹은 장로님과 선교사님 그 권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되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복궁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태국과 또 캐나다 시드의 그 동원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중보하고 그리고 제가 봉헌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귀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걸음에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민규 장로님 김경순 권사님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건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시고 힘도 하시고 또한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그렇게 올려지는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의 그 물질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욱 선교사님 동일하게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귀한 부르심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곳과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선교적인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라오스 그 땅 가운데 김민규 선교사님 또 김경순 선교사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그 마음 품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그 걸음 가운데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통하여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김봉국 선교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이 잘 헤쳐나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 보내게 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주님만으로 온전히 주인 삼게 하시고 주님께만 피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선교적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